2024년 3월 24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또 제가 내용이 여러 가지 제목을 달 수가 있는데 이방인의 축복, 이방인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17장 24절 17장 내용이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에 대한 내용인데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안에 있는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 24절을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과 호흡까지 주관해 주셔서 아버지 뜻을 깨닫고 아는 귀한 시간들 많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복음의 빛 교회와 주님의 뜻대로 전도하는 백명옥 하나님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말씀의 깊이를 알고 이방인에 주신 그 은혜를 충분히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직 쓰임받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중에 이방인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이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은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 말씀하시는 인생의 매뉴얼이고 나침반이고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으면 이 세상에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났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인생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예수를 전하는 전도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 이거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막 말을 못하니까 그냥 전도주만 주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렇게 하지만 들을 기가 있고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 이런 내용도 제가 덧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가족들의 영혼이 피폐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주 안에서 아직 하나 되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그 영적인 호주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는 영적인 호주로 살고 계시나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맡기고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나 또 제가 전도 현장에서 만난 자들, 전도지를 받은 자들, 저희 복음을 들은 자들, 영적 기도 받은 자들을 주님께 맡기고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네요. 우리 이방인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축복을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신명기 28장에 있잖아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 흐트러 지내면 안 됩니다. 한마디라도 들었으면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예전에는 순종하지 못하고 이제 신앙이 어릴 때는 마음대로 살았죠.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니까 이 귀한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나한테 축복의 말씀인지 그것을 순종하면 나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놓치기가 힘들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바알의 성읍인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갔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은 그곳에서 엘리야를 공개할 자로 지목한 자는 아주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예, 사르밧 과부.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와 여인의 집에 양식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안에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안에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예,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방인들이 받는 은혜,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난 기적. 첫 번째는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나 두 번째는 기적,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것을 진짜 깨닫고,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달렸고,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달렸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예. 세상에 빠지다 보면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어요. 내 뜻대로 살고 세상의 통조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7장 2절에도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비도 없고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선포한 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곳 시내가에 숨으라고 하셨어요. 이 성경에 말씀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4절 6절에는 그릿 시내가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사용하셔서 먹였습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자 그곳 시냇물도 곧 말라버렸거든요. 17장 7절에 엘리야에게 그때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에 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예, 요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르밧은 지중해 해변에 위치해 있는 시돈의 남쪽으로 약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이 지역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자꾸 반복해서 연습하지 않으면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그것이 중요하고, 저도 또 이제 지금 나이가 들어보니까 요즘 치매 환자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에 집중을 하고 또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면 치매가 안 걸릴 것 같아요. 우리 친정 엄마가 지금 올해 90인데 엄마 말씀 꼭 붙들고 말씀을 이제 글을 적어야 되는데 글에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필사를 못하고 계시는, 요번에 다시 시작하셨거든요. 8개월 동안 이제 허리 때문에 누워 계시다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교회를 가면서 다시 필사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예전만큼은 힘이 없다더라고요. 힘이 안 생기다. 그래도 엄마 치매 안 걸리려면 꼭 말씀 묵상하세요. 막 그렇게 제가 간절히 또 여기서 기도도 하고 전화로도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레바논 영토입니다. 사르밧이, 당시에도 사르밧은 이방 땅이었어요. 사르밧은 이방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믿음을 가졌잖아요. 이 귀한 믿음을 주신 것, 정말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잠시 물러나신 일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으로 물러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파견된 지도자들과 정결 예법에 대하여 논쟁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에도 있거든요. 성경에는 다 있더라고요. 예.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요즘 제가 연초부터 창세기부터 지금 10편을 읽고 있는데 매일 10장씩 읽고 토요일 일요일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또 그냥 그대로 지났어요. 그럼 어제 읽어보니까 이 귀한 말씀 그냥 그대로 지났네. 이렇게 내가 또 좀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하게 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또 헛들어지네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반복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 즉 이방 땅으로 물러나면서 거기에 있던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28절에 있거든요. 이와 같은 일이 엘리야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예. 이방인들의 받은 은혜는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피신한 일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피신한 일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한영을 받은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홍련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음이며 이렇게 누가복음 4장 24절 26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장소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었어요. 이 말씀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이 내용을 보면은 저도 저희 고향 우리 친정 거기서는 좀 제가 대적을 받고 있어요. 예.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저는 그냥 서울까지 하나님 오게 하신 이유가 있지 하고 제가 갑자기 망해가지고 진짜로 막 철저하게 망한 가운데 53살에 서울 왔잖아요. 아니 하나님 왜 내가 서울을 와야 됩니까? 내가 나고 자라고 또 그곳에서 죽을 생각하고 내가 그냥 부산은 나의 영원한 고향이라 생각했는데 믿지 않을 때는 천국에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영원한 고향이라 여기서 나고 자라서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이제 살다가 죽겠지 이런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런 환경 때문에 제가 서울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지금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구나를 제가 이런 성경을 보고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서 내 형제들이 나를 배척해도 예수님도 배척을 당했는데 하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신 장소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었는데 이 말씀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게 하신 말씀, 배척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엘리야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간 이유는 이스라엘 땅에 그가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부산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정말 그 빚들 다 갚을 수도 없고 집도 날아가고 다 날아갔으니까 차도 날아가고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있을 수가 없는 정말 철저하게 강야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르밧 가부에게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다니실 때 가나안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로서 이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이런 은혜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예, 너무 감사하죠. 예. 로마서 11장 7절에도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방인을 택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을 주신 것도 우리를 택하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은혜가 이방인으로 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은혜가 이방인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큰 죄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불쌍해서 기도를 하지. 그래도 언젠가는 구원받겠지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저희 자녀, 저희 형제, 또 제가 만난 불신자들, 또 실족한 영혼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격이 없는 이방인을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아무 자격이 없죠. 예.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믿음의 그 조상이 되어서
우리 그 예전에 있는 그 우리 조상들이 예수를 믿고 전해져 내려와가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십자가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십자가가 많이 또 없어졌다고 하더라.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다시 이때에 깨어나고 있습니다. 깨어나기를 바라는 저는 기도도 계속하고 교회와 목자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이제 일본에도 그 선교사가 와서 제가 지난번에 간 그 교회도 선교사가 와서 그 교회를 세워서 70년 됐더라.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워낙 불도가 심하고 자기만의 우상을 많이 어릴 때부터 내려온 그 우상 때문에 우상단지 때문에 집집마다 물단을 세워놨기 때문에 얼마나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나고 자랄 때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러나 일본 사람들 보니까 심성도 착하고 인격적이고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더 정말 철저하게 죽을 각하고 예수를 영접할 것 같아요. 완전히 우상단지 다 던지고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달으면.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우상단지 다 들고 있어요. 자기의 생각, 돈, 그리고 제사, 예전에부터 내려온 제사를 버리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예, 안타깝죠.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상을 버리라 했거든요. 그것이 정말로 내가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이 없는 이방인을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첫째는 사르밧 가부에게 일어난 기적 중에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10장 12절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열왕기상 17장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11절에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기는 먹을 것이 없는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여기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내게로 만들어 내게로 가지고 오라 하고 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했는데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 그 말대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선포를 했어요. 17장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부는 엘리야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믿었다니까요. 그 믿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가부가 이것을 믿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했잖아.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다는 말이죠. 그 이스라엘 엘리야를 배척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 믿게 하여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사라밧 가문은 먹고 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예,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에 달렸다는 것을 믿어야 돼, 믿어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직장 생활하고 내가 가진 이 직분을 위해서 먹고 사는 데 대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믿음을 갖고 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했네, 내가 그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라는 것을 저는 철저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 생겨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 계속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제가 이제 어제 우리 그 자매님이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나가면은 이제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옷을 계속 똑같은 옷을 입기가 좀 보는 사람이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좀 다른 색깔로 또 이제 좀 환한 색깔로 입다 보니까 이렇게 입고 왔는데 어쨌든 제가 조금 더 좀 우아한 옷, 그런 옷이 비싸더라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동대문도 가보니까 그런 옷이 비싸요. 제가 이제 사고 싶은 옷이. 그래서 그냥 그림은 떡으로만 보고 왔는데 어제 우리 거기서 만난 우리 근사님이 우리 그 근사님 한 분이 누가 그 옷을 줬는데 지난 여름부터 준다 하더라고. 자기가 내가 입으면 어울리겠다. 그런데 어제 이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원하는 옷을 갖고 왔어요. 제가 이제 조금 날씨가 따뜻해지면 입고 나올 겁니다. 조금 화려해요. 보라색인데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이것을 동대문에 가서 좀 오래됐어요. 보고 저런 거 입고 싶다 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15절에도 그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게 중요합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가 선포한 말씀을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엘리야를 배척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 여인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 믿게 하여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그 은혜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 가부는 먹고 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르밧 가부에게 일어난 기적 두 번째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예. 살고 죽는 거 확실히 하나님께 달렸다는 저는 많이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렇고 제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죽고 사는 것, 생사화복은 주님의 주관에 있지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건강하게 살다가 자는 잠에 주님 만나기를 바란다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는 것을 그거 많이 하고 싶다. 저는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많이 하고 가고 싶다. 이런 기도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질병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질병도 주님의 손에 있으니까 저를 건강하게 해주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사람이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하고 난 뒤에는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이주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런 내용, 이런 이야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여인은 이제 이렇게 말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생각이 있기로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이 일 때문에 자기 죄를 생각나게 내가 죄가 있어서 아들이 죽게 됐나 이렇게 또 내 아들은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고 원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는 기적으로 먹고 사는 것에 그치지 않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는 엘리야가 그 집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가보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했다. 진정한 은혜는
죄를 해결하는 은혜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은혜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우리를 알게 하셨잖아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 현장에서도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죄인 줄 몰라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가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산 죄인입니다를 이제 영접기도 안에 넣어서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그 예수님의 뜻을 믿고, 그리고 또 다시 믿으면서 죄를 사함받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 전도제 있잖아요. 그러면서 영접기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지만. 그래서 근데 참 특이한 게, 제가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도 이것을 전하면 그것을 바로 믿고 영접 기도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어떻게 저를 처음 만났는데 제 말을 믿고 그대로 믿고 그것을 영접 기도를 받느냐고, 그걸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기적이 곳곳마다 일어나니까 전도를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가부는 아들이 죽는 것을 자기의 죄와 연결을 시켰어요. 이 가부는 자기의 죄가 이 가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앗아간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자기 전부를 다 빼앗긴 것을 생각하고 가부는 엘리야를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가부에게 가뭄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그 고마운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는 자기 아들을 죽게 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21절에 보면은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가게 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21절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살아났거든요.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가부의 고백이 뭔가 하면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24절에 있죠. 마지막 오늘 주제 말씀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는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렇게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속하고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경험을 하고 이 여인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에게서 진정 하나님이심을 가부에게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이신 것을 가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확실히 성경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믿느냐를 항상 요구하시잖아요. 그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정말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가부는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이심을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는 것만 인정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인정한 때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목격하고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이방 여인한테 가난한 이 가부한테 가서 큰 은혜를 줬잖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세 번째는 죄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 땅에서 비를 내려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바알이 참 신이냐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 예. 오직 생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겪은 엘리야도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하고 이끄시는 대로 가고, 또 만나는 사람을 미리 정해주셔서 그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이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0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1장 3절에 그래 30절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은혜가 이방인으로 향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받은 자가 이 기쁜 소식을 또 전하는 자로 전 세계로 다니면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파송이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전 세계 외국인들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안 가도 만날 수가 있어요. 인천공항, 서울역, 이태원, 수원역, 외국인들이 천재예요. 또 지방에 가면은 외국인과 결혼한 그 지방에 있는 남자들 많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자들이 왔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개종을 시켜야 돼요. 그러나 이 이슬람을 믿는 자들은 잘 개종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니까. 저 영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슬람인들을 많이 개종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막 정말로 기적과 기적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30명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여튼 전도지를 엄청나게 전하고 만장 넘게 전하고 거기서 한 100명이 넘게 전도를 받았다, 영혼을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막 페이스북에 올라와요. 제가 그걸 보면 저는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저는 어쩌다가 몇 명 영접시키고 오잖아요. 그리고 매일 못하잖아요. 요즘 좀 매일 못하죠. 요즘 몸이 조금 많이 둔해지고 조금 몸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닫고 계속 지금 충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가 건강해야 하나님 일도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했잖아요. 묵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속하고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속하고 죄의 문제도 하나님께 속합니다는 것. 그래서 통의 가루와 병의 이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했고 16절에 그리고 더 나아가 죄의 문제로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또 체험을 했습니다. 20절에서 21절.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불순종은 긍휼을 베푸시는 기회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순종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인들이 불순종함으로 이방인에 넘어가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묵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속하고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속하고 죄의 문제도 하나님께 속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그런 은혜를 받고 계시지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방인에게 얼마나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얼마나 우리가 제사를 많이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들이 우리 이방인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가면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기 때문에 물론 K-팝의 그 영향도 있고 드라마의 우리나라 드라마 영향도 있지만 어찌하였든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알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환영을 받아요. 제가 지금 5, 6년 전에 7년 됐나 필리핀 가서도 필리핀의 젊은 애들이 막 우리나라 그 연예인들 사진을 목걸이를 해가 다니고 우리가 대한민국 왔다 가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잘 사는 나라라서 더 좋아하고 좀 더 우리의 도움을 받을까 하는 그런 애처로운 안타까운 눈도 있었어요. 어쨌든 많이 지금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일본에 물론 그전에도 교회 선교사가 가고 우리 전도자들이 많이 갔지만 제가 인천공항에서 만난 그 목사님이 4월 1일 날 또 동경을 간다고 하셨어요. 어찌하든 많은 자들이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저도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또 이방인이 또 일본에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방인에 주신 이 은혜 축복을 누리고 또 이 축복을 누린 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또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세상 일들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헛되고 헛된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것들 너무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놓을 수 없는 그 가운데 영적인 말씀이 들어가서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물론 주님 일만 하고 주만 전도할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세상 속에 있는 어떤 일들도 다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 뜻을 전하는 일을 해야죠. 가만히 지금 교회만 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이 아니죠. 저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 만나게 되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끄셔서 이제는 세계를 갈 수 있는 길도 열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냥 끝까지 주님이 뜻대로만 그냥 복음을 전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더 당당해지고 더 대담해지고 더 기쁨이 넘쳐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계속 그냥 제가 해야 될 일들을 막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끄시는 대로 하면은 더 은혜를 받고 더 기쁨이 있고 체험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방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정말 받아서 이 축복을 또 다른 이방인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방인의 축복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용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내용을 갖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향해 말씀하시는 인생의 매뉴얼이고 나침반입니다.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내비게이션 없이 살았죠. 요즘은 내비게이션 없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비게이션을 딱 보고 우리가 나아가면은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고 이 기쁜 소식을 받았으니까 또 전하는 자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모두가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방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느끼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인데 이런 은혜를 받고 대한민국이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나라, 불쌍한 그 예수를 모르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본 같은 나라, 북한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도 이 귀한 말씀이 전해져서 그들 나라에도 십자가가 많이 세워지고 이제는 우상 딴지를 버리고 이제 오직 예수만 믿는 그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날마다 일본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구체적인 내용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 다 들어주실 줄 믿고 어쨌든 오늘 복음빛 교회와 복음빛 TV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자를 세우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음빛 교회가 개척 멤버 일꾼과 물질의 자, 영적 돕는 자 그리고 또 전도 동력자를 많이 붙여주셔서 다음 전도지 사역지를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모든 물질 환경 여건 열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천호 목사님과 예종열 장로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세계 선교에 대해서 지금 그 뜻을 갖고 지금 전도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가 세워지고 선교지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이 땅, 이 전 세계 끝까지 그 복음의 비밀을 적은 그 전도지가 다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날마다 기도한 모든 소원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